아침에 도우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의 현장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함께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인도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허락하시며 이 공동체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축복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되어지는 이 렘넌트 운동 한가운데서 어미로, 사역자로, 아비로, 부모로, 조부모로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후대들을 넉넉히 풍성하게 길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서울 전도학교를 세우셨사오니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말씀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길을 깨닫기 원하는 부모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은 2018 여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가는 모든 길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 있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 보내사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원치 않은데 아침에 끌려 나온 우리 아기에서부터 왜 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영원교회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 있어서 제가 같이 참여했는데 정말 아기까지 다 이렇게 끌고 나와서 저희 센터에 오는 영원교회 애가 있는데 요즘 뭐가 제일 힘드니? 새벽 기도요. 네, 근데 어릴 때 엄마와 함께 간 곳이 정말 참 중요하죠. 엄마가 어디를 가야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뭐 여행을 한다거나 많은 걸 같이 경험해 주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 아이들과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너무 복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예원교회가 막 무지무지 샘나는 그런 지난주였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필요한 성령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영적 전쟁으로 치열한 7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WRC나 그 외에 그 전에 있는 리더들도 각 교회별로 행사들 많고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있죠. 한 번씩 행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방학이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더울 때, 왜 이렇게 추울 때 우리 많은 일을 할까? 봄, 가을로 선선할 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태영아부는 중요한 건 그냥 봄, 가을에 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 전체가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여름에 뭐 특별히 뭘 더 하진 않고요. 중요한 건 하여튼 날씨의 덕은 보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날씨에 뭐 필요한 세미나나 야외 예배나 바자회나 뭐 우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성경암송도 막 더운데 막 그거 애운다고 얼마나 지리지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날씨는 좀 좋고 하는데 근데 너무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살짝 됩니다.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 너무 덥지 않을까. 제가 올해 대회를 준비해서 또 다른 감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정확히 하고 계시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램송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 렘넌트한테 퍼져가서 아이들이 그거 누리는 거 보면서요. 와, 참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이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이 많은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그 축복 한가운데서 언약적 복음, 언약적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엔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우리 국장님 2번 강의해 주시고 김대웅 목사님도 또 한번 메시지 주실 텐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전체를 하면서 이 목사님도 학금 복음화 메시지 때 메시지 주셨지만 종말론 쪽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오셔서 좀 신학적인 것들 포함되어 있는 해석을 해주시지 않을까. 왜 종말론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았을까? 이거는 작지 않은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다락방 안에 있으면 노출될 일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남에게 들어올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종말론과 관련된,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는 창조가 있고요, 타락이 있고요, 구속이 있고요, 제일 끝에는 재림과 심판이 있어요. 그게 원래 성경 안에,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의 원리 속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을 알고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만큼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성령 인도를 받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결국 하게 될 부활은 무엇이며 마지막에 있게 될 우리가 입신이라고 막 표현하기도 하고 휴거 막 이렇다는 우리 옛날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걸로 전도하면 전도 다 됐어요. 야, 니 예수 안 믿으면 이마에 666 새겨진대. 이러면 맞나? 니 눈에 보이나? 보일라 한다. 이래서 근데 그러면 중학생 진짜 전도 돼요. 그래서 진짜 전도 막 상 받았거든요. 저. 딴 거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뭐 구원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를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666이 네 이마에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 많은 애들 이게 왜 그런 거 하면요, 영적인 얘기 중에 가장 솔깃하죠. 굉장히 두려움의 감정을 동반시키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뭐하고 알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임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걸 선명하게 막 이렇게 밝게, 계시록이라는 게 다 환상으로 적혀져 있죠. 그래서 종말론과 관련된 건 다니엘서에 굉장히 움푹 들어가 있고요. 에스겔도 사실은 종말과 관련된 느낌이 드는 이 환상들이 많이 적혀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 것 속에 바울 서신서에 바울은 사실 뭐 신비적인 체험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체험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 바울이 쓴 것 중에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종말론에 관한 것들도 이번 달에 여러분 쭉 학원보고만 메시지 흐름을 타시는 속에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근데 성경이 제법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구나. 그거 계속 묵상하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놀라운, 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목사님 표현한 대로 종말론 딱 들어가는 거에는 굉장히 강력한, 사탄이 뭐까지 활용하냐면 제가 경험한 종말론은 꿈 활용합니다. 꿈 꾸는 사람들, 꿈꿨는데 네 꿈하고 내 꿈하고 막 같고, 막 꿈꿨는데 막 같은 걸 봤는데 막 거의 우린 가봐야 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체험이잖아요. 꿈은 정말 사실 정말 모든 게 꿈속에서 가능해요. 고삐가 탁 풀리는, 무장이 해제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용한 종말론도 있고요. 또 한동안 날짜 정하는 거 있었죠. 10월 28일 예수 오시는. 제가 고3 때인데요. 밤에 교회 기도하러 갔는데 저희 교회 사찰이 온 거예요. 밤에 깜깜한데 사람 나타나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등이 얼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여자인데 제가, 그죠? 근데 그 공간이 이거보다 더 넓었어요. 교육관이지만 저희 교회. 오싹한데 이게 왜 결박을 해야 될까? 눈을 떠야 될까? 이런 갈등해 보셨습니까? 눈을 떴어요. 떴는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옆에 와서 밤마다 기도하러 오는 학생을 보면서 내가 꼭 해줄 말이 있다. 왜냐하면 너무 복된 사람인 것 같아서 하고 너무 은밀하게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말에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기본이 없지 않을 때였어요. 아무리 고등학생이 네 그래요. 오시면 참 좋겠네요. 진짜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저 고3 때고 90년, 91년이니까 그로부터 막 약 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10월 28일 여러 번 지났지만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모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관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하세요. 렘넌트가 학교 가면 뭐에 노출되는지 아세요? 원불교를 믿는 선생님은 마음이 동그래. 그렇잖아요. 원불교가 진짜 원불교 사람은 착한 거 아십니까? 싸움은 무서운데 착합니다. mormon교 사람은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니는 저 수학 선생은 진짜 저렇게 인간성이 저렇게 더러우냐. 이걸로 그냥 아이들은 고민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야 돼? 이런 모델링들이 현장과 사회에는 훨씬 많아요. 물론 그건 우리 때 사실 가장 심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타인에게 있어서 영향을 받는 거에
훨씬 더 안 해요. 그냥 혼자 해요, 혼자. 지금 오히려 가장 큰 우리 태영아 성교국가 뭐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되게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이것만큼 사단에 큰 전략이 없습니다. 순리로 가야 될 걸 영리로 가게 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한 몸 초계같이 성교와 복음을 위해 살다 가리라.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면 하나님이 그게 과연 필요하실까? 이렇게 물으면 사실 우리는 왜 이론자가 되긴 한데요. 언약적으로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에 대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할 때 하나님과 다윗을 대할 때 하나님과 바울을 대할 때 하나님과 중세기도 교회를 대할 때 하나님과 지금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의 이 우리가 아래아래로 복음이 전달되는 이거는 선교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기초적인 관 자체가 너를 우리가 이걸 사실 가르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한테 들어온 게 다르게 투자되면서 네가 잘해야 되고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편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우리가 사실 가르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복음을 넣는 것조차도 이 복음 때문에 네가 서야 되고 네가 완벽해야 되고 네가 치료되고 네가 서밋돼야 돼. 우리 사실 그렇게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나를 전달받은 랩런트들이 그래 내가 오늘 잘 살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기도 수첩하고 내가 사문을 잘하면 됐고 내가 복음 정확하게 알면 됐고 그러다 보니 내하고 맞는 것도 없고 걸른적거리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돈도 벌어야 되겠고 하려다 보니 사회적인 건 보장이 안 되고 애 기른다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고 집 갈 돈은 없고 그냥 혼자. 그래서 아예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뜬대요. 트렌드로 전부 혼자 할 수 있는. 그래서 여성 연하 커플이 많아졌다. 여자가 가구에 가정인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예 결혼 자체를 생각 안 하는 젊은 세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그거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이제는 쇼크 정도가 아니다. 1명 미만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가장. 뭘 의미할까요? 예. 무슬림 딴 거 안 하는 거 아시죠? 무슬림 왜 유럽 장악한 줄 아세요? 한 집에 10명씩 나와보세요, 여러분. 나왔는데 다 무슬림이야. 왜요? 엄마 딸 어디 가요? 사당에, 모스크에 가니까. 어렸을 때 누구를 들어요? 하나님을 들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알라죠. 예. 아브라함이 그들한테 똑같아요, 여러분. 무슬림 교회. 이슬람 교회에 출발이 아브라함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에서 이산으로 안 가고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일로 가는 게 무슬림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온 사람이 누구죠? 마흐메시예요. 그러니 그들 우리하고 비슷한 걸 갖고 있어. 근데 더 강력하게 나가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칼이냐, 코란이냐, 죽을래, 믿을래 이러고 나가요. 우리도 그렇게 전당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진짜 안 되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 유럽 교회가 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유럽 교회에서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시죠? 인구를 밀어붙여요. 무슬림의 사람이 무슬림 신앙하는 사람이 각종 시장, 구청장, 동장 다 맡게끔. 왜요? 선거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무슬림 제일 많죠. 그 쪽수의 민주주의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너. 이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태영아 성경에서 후대를 두고 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오늘도 복음 가기는 오늘 이게 아니고요. 너 이렇게 보는 눈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요. 성경의건, 교회 주일학교건 메시지 통해서 그거 하려고 WRC가 World Remnant Conference에서 월드. 이 흐름의 시간표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사단이 하는 최고의 일이 망각을 하게 하죠.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 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내가 여자구나, 엄마구나, 아내구나. 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저는 사역자기도 하고 상담가이기도 하고 하나님 붙여놓으신 쭉 지경들을 두고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볼 건데요. 이건 성경이 짧으니까 정말 곳곳에 여러분 보십시오. 길 가면 요즘에 할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밀고 다니는 거 많이 보시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유모차가 아니고 이제 할머니용으로 나온 믿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그걸 이렇게 의지하고 가면, 근데 보통 그건 원래 뭐 때문에 나왔냐면 다리를 다쳤거나 하면 재활용으로 나와야 될 의료기구였죠. 근데 그거를 끄시는 분들이 참 시골 가면 더 많고요. 그죠? 그래서 막 그 참 고마운 물건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앞에는 의자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 가다 힘들면 또 앉기도 하고 이렇게 버스 타는데 기다리면 앉을 데 없으면 거기 앉기도 하고 또 밀고 가고 참 뭐 좋은 아이디어긴 하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재밌으려고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했지만 꼬부랑 할머니 힘들어요. 그쵸? 꼬부랑이 됐다는 건 허리가 아예 이렇게 휘었다는 거죠. 왜 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허리가 긴 할머니들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 할머니들도 허리가 흰 분을 보고 사셨을 거예요. 자기가 흰 줄 몰랐겠죠. 근데 어느 날 허리가 안 펴져. 허리가 흰 사람들 특징은요, 똑바로 누울 수 있어요. 누울 수 있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저기에 허리가 휘면 똑바로 못 누는, 아니요, 누는 건 똑같아요. 일어선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왜 석회화가 나이가 들면 일어난다 그러죠. 저희 엄마도 최근에 전신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하셨어요. 어깨가 굳어서 딴 시술이 아니고 마취해 놓고 팔 돌리는 시술을 하셨어요. 빠바바바바박 해서 이 안에 있는 석회질 다 깨지게 하는 거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깨가 굳어서 이게 뒤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50점도 아니고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굳은 것만 풀면 되는데 세상에 정신마취를 하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있게 해놓고 팔을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있는 게 바바바바 이 굳어있는 이 뭐 붙어있는 것들이 떨어지게 하는 시술을. 예. 왜 굳을까요? 그래서 나는 엄마의 그걸 보면서 날마다 돌려야지 날마다 돌려야지. 왜냐하면 신체 감각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허리가 굽고 있는 줄 몰라. 내 자세가 사실 어떤지 잘 몰라. 내가 얼마나 팔자로 굽고 있는 줄 몰라. 내가 얼마나 구부정한지를 사실 우린 잘 몰라. 그래서 명상하는 데서 뭐 하는 줄 아시오? 제가 알아차리는데 내 팔이 여기 있는 걸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거 하는데 그거 진짜 치료적인 거라니까요. 이게 뭐야? 내 팔이 당연히 여기 있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게 굳을 정도로 내가 누가 꼬부랑 할머니가 될 걸 꿈꾸면서 젊은 시절 살았겠어요. 제가 살아보니 마음은 70이 돼도 진짜 19살인 것 같아. 딱 바뀐 건 내 겉사람밖에 없어. 내 속사람은 심지어 날로 새로워. 아주 곤란해요. 이거는 이 빈띠가 안 맞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본향을 사모하다 가는가 봐요. 막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마음은 청춘인데 이게 막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제가 지금 지난주 미국 영상합숙함이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WRC 준비 때문에 한 주 넷뛰었죠. 시차가 딱 반대로 됐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제 노안이 아니라 그냥 지금도 눈이 한번 흐릿해요. 예, 왜 이럴까요 이게? 예, 방송에 나오더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그죠? 자기 감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태영아부에 와서 내가 지금 이 시간표를 축복된 엄마구나만 알아도 진짜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이 돼요. 청소년 막 갈등 많죠. 진짜 10대 아이들 상담해보면 제가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일단 이 아이가 고등학교로 졸업장을 딱 받아서 교문을 나서는 순간 이 아이에게 있는 정서 문제의 60%는 해결됩니다. 진짜 해결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도 모르게 강요하고 집어넣는 복음도 상관이 없어. 굉장히 낯으로 나의 한과 연결되어 있는 가정 역동 속에서 예.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한 친구 중에 뭐 좀 장녀예요. 장녀. 그러다 보니 항상 동생에게 양보받을 것을. 자기는 한 번도 어릴 수가 없었던. 진짜 어렸는데 지금 생각이 너무 어려요. 단 한 번도 어릴 수가 없었던 어린 시절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어릴 수가 없었다. 좀 나아줘도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살아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진짜 내가 누리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저는 오늘 나눌 가장 중요한 주제로요. 복음의 색깔이라는 단어를 나누고 싶어요. 야,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을 저렇게 복음의 색깔로 푸실 수가 있냐. 아우, 짜증나. 뭐 전 지난번에 이렇게 이 메시지 들으면서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복음에도 색깔이 있다. 내가 보여지는 내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우리 아이들이 이 색깔을 총천연색으로만 경험하면 끝나는 건데요.
나는 자꾸 뭔가 더 맑고 밝고 하얀색만 돼. 하얀색은 자연색이긴 한데 무채색이 들어가요. 검정이나 하양이나 회색은 동일한 느낌이에요. 너무 새하얀 거. 자꾸 하얘지. 아니요. 복음의 색깔 안에는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빨주노초 파란무가 다 있는 것이 아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아이들을 찬란하게 만들어.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들을 딱 인척하고 살 거예요. 똑같이 다 목사 될 거 아니고 다 또 선교사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엄청난 게 있어요. 복음의 색깔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 인내를 드립니다.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결국 믿음의 색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채워져 가야 될 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 믿음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과 관련돼 있어요. 내 생각적인 것과 관련돼 있어요. 소망은 뭐죠? 행동을 가져오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 자체가 행동이죠. 뭔가를 기다릴 수 있게 해요. 견딜 수 있게 해요. 버틸 수 있고요. 그 소망 때문에. 왜 굶으면서 다이어트 합니까? 살 뺄 수 있을 거야. 소망은 행동을 가져와요. 건강한 소망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믿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소망의 에너지일 수 있어요. 뭐 이건 색깔이 다른 색깔이니까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소망이 이거 잘못 다 이끌어갖고 미국의 한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래갖고 지금도 히트치고 있어요. 제가 휴스턴 사역 갔는데 그분이 하는 교회가 휴스턴에 있더라고요. 수만 명이 모인대요. 그냥 수만 명. 지금도 여전히 목적이 이끄는 삶은 심지어 미국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베스트셀러에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소망. 네 목적이 널 이끌 수 있어.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했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된단 말이야. 체험이에요. 약간 신비적인 느낌이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만이 아니에요. 차원이 틀려. 약간 그레이드와 위치가 다른 소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라고요.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들에서 사랑이 뭐죠? 사랑의 수고가 뭐죠? 말랑말랑한 정서적인 거, 감정선에 관한 거죠. 이게 다 똘똘똘 뭉쳐져 있어. 생각은 문제가 없는데 감정에 문제가 와도 장애가 오고요. 감정에 문제가 없는데 생각하는 거에 문제가 오면 장애가 오고요. 불안장애는 전부 이성과 관련되게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어느 날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린 걸 견딜 수가 없으니 내가 몸이 막 신호를 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생각도 이성도 감정도 전부 다 우리 마음이란 거던데 마음이 온몸에 퍼져 있다고요. 온몸에 그게 들어있고. 그러니 몸이 막 말려요. 가슴이 아파서 위험에 걸린 거만 검사 나왔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그럼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말 뭐예요? 신경성. 사실 신경성이란 말만큼 은혜 안 된 말이 있습니까? 그죠? 제가 다 신경성 위험이라길래 세상에 전도사가 신경성이 뭐고 내 몸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야. 뭔가 불편하다는 얘기. 뭘까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불편들이 제거되어가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내가 했어 너도 해봐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자기가 경험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죠. 그 일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일어날 거라고요. 우리 그거 좀 믿어주자고요. 오늘 내 정체성이 정확하고 선명해지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데 1번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저 메시지 들으러 왜 갈 겁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난 전도 제자야, 난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런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때로는 그 말이 너무 단날이 있는가 하면 그 말 때문에 죽고 싶은 날도 있어요. 전도 제자가 뭐가 그래. 이 생각 하나가 들어오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죠. 못 견디죠. 분리시켜버립니다. 그게 정신분열증. 정체성에 대한 느낌들이 아이들한테 충만하다면 어떨까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말도 못하고 고민하는 엄마들의 고민 중에 동성애자들 엄마들이 있어요. 랩런트 단에 동성애자들이 없냐? 있다고요. 동성애 뭐죠? 성정체성.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로마서 1장에 얘기합니다. 내가 남자인 걸 누리지 못하게, 내가 여자인 걸 누리지 못하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그래도 난 여자가 좋을 것 같아.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상상이야 뭔들 못해. 미안하게도 다음 생에 없는 게 문제지. 정체성에 대한 게 선명하도록 아이들에게 대해서 그렇다고 넌 남자야 넌 랩런트야 이 느낌 아니에요. 네. 굉장히 축복되고 넉넉한 에너지를 존재에 관한 게 쑥 들어가는 정체성. 사단이 이걸 가장 누립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가 그래갖고 되겠니? 네. 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전도도 한 번 안 하면서 네가 무슨 교육자야?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속이는 자, 분리시키는 자, 이간하는 자, 대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의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세워간다.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 집중 시간입니다.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나중에 뭘 집중하고 왜 집중한지 몰라. 끝에 남은 단어는 집중하라. 뭘 향한 집중입니까? 뭘 향한 집중입니까? 애들이 얘기하죠. 나도 집중 잘해요. 게임하는 시간에 완벽한 집중이잖아요. 정말 완벽해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목적이 없어진다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사귀네. 이거 전달. 자,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정체성 알게 하는 게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 하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사단은 딴 거 공격 안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계속 공격입니다. 이거 계속. 그래서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이 모든 삶이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가 헌금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며, 성도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내 근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알면 헌금 생활이 자연스럽다, 뭐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예 근원적인 거에 흐름이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가요, 이 정체성에 따른 나의 시간표를 아는 것입니다. 같은 여자지만 젖을 물려야 될 때가 있고요, 같은 여자지만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시간표에 대한 감각을 자꾸,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여 내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날 계수하는 게 필요해요. 이 때가 있다는 거를 어린 아이들일수록 망각해요. 유 목사님이 이 데살로니가전 서론 주시면서 아이들의 황폐함의 이유를 자세히 들여보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해야 돼? 라는 거 들어있어요. 아니 네가 지금 청년의 때라서 그렇게 해야 돼. 네가 지금 네 시간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정체성과 연결되고 맞는, 이게 건강하면 사실 이건 자연스럽게 올라오긴 해요. 세트죠 사실은. 이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데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필요한 전제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중요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공격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거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름이에요. 다름. 여러분 미안, 난 너랑 달라. 뭐 그렇다고 다른 게 있나요? 밥을 뭐 안 먹어도 배가 부르거나 뭐 잠을 안 자는데 머리가 더 맑거나 이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똑같아요. 아니 불신자들은 오히려 더 많이 누리는데 우리한테는 사소한 것까지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원적으로 시작 자체가 다르게 되는 구원에 관한 것들이 늘 의미, 항상 의미,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단 하나, 인간의 특성상 그거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리게 될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주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무감각입니다. 무기력이 오죠. 네, 두 가지가 랩런트들한테 가장 큰 문제인 거 아세요? 아이들이 제일 큰 문제는 하기 싫어, 귀찮아, 하기 싫어, 귀찮아, 나 귀찮아, 다 귀찮아. 엄마가 하라는 건 더 귀찮아. 네. 아이들이 그 생생히 일어나는 그 역동하는. 제가 이번에 그 램송 영상 보셨나요? 예예예예예예 하는 거 보셨나요? 저희가 그걸 기획을 하면서, 완전 기획돼서 나온 곡이거든요. 기획을 하면서 랩런트들의 이 생생한 것들을 좀 살려낼 수 있도록 좀 응원하는. 제가 이제 그 연대 고대 응원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뭐 직접 본 게 아니고 영상으로. 연세대 고대가 응원전을 하는데요,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요. 와, 그 무슨, 그래가지고 그 음악들이 다 있어요. 연세대는 다 연세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거를 스태프들은 다 같이 유튜브에서 보게 했어요. 고대는 고대스럽게 막 있는데요, 이 연세대 고대에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서로 싸우자, 연고전을 하잖아요. 싸우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신입생이 들어오면 연세대 학생이 전부 고려대를 가요. 그래서 응원을 연습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적인데.
딴 데 가서 쓰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고려대 학생이 2학기가 되면 전체가 다 연대로 간대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 꽉길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같이 거기 가서 응원을 하는데요. 학교를 들어갔니? 응원을 배우러 갔니? 이 생각이 학부모 입장에서 들 정도로 한 달 내내 응원만 하고 와요. 뭐 이런 것 같아. 이런 거. 하는데 그거 딱 몇 주 하고 났더니 완전 연세대인, 완전 고대인 돼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고대 그 응원전에 굉장히 재밌는 노래를 제가 유튜브에 듣는데 연세를 새로 비유를 해가지고 닭 잡아 먹자, 튀겨 먹자, 뭐 얼마나 재밌게 해서요. 또 안무 이런 걸 했는데 그걸 아예 체육관에서 똑같은 음식을 빼먹고 며칠 동안 깜짝 놀랐어요. 나 연고전 말만 들어봤지 그걸 제가 유튜브에 보면서 왜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이걸 못 주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램소리입니다. 야, 아이들이 정말 이 생동감 있게 애들이 왜요? 저 여기 빠졌어. 여기 핵심 가라니 못 죽어서 다 해. 난 재미도 없고 뭐 공부도 안 되고 할라니 미치겠고 어디에서 내가 이게 왜 안 된지도 몰라. 여러분 애들한테 빡달 심한 말 하지 마세요. 굳어버립니다. 과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굳어버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랩런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하나님 이거 하라고 저를 상담센터 하게 하셨나 싶어요. 너무 많은 청소년 우리 랩런트들 상담하고 검사 같은 거 해보면서요. 방법은 한계겠다. 엄마들이 잔소리를 멈춰야 돼요. 중증으로 오는 모든 아이들은요. 어머니 멈추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 가면 미치겠어요. 어디다 놓고 이 엄마들을 돌려서 좀 이걸 뺄까요? 자기의 모든 상처에 자기의 모든 무채색에 그 감각 없음에다 전부 복음 메시지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래 이걸 무슨 화살도 아니고 독도 아니고 날마다 예쁜 거 사 자기가 위로를 막 받아 그래가지고 난 전도 진짜야. 애는 죽어. 그래서 막 설명하는데 엄청 화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아고 아팠다. 저건 너무 아픈 울음이에요. 저런 울음이 아픈 울음이에요. 그럴 때 만져줘야 돼요. 괜찮다 하지 말고. 아픈 거예요 저건. 어디 박았어. 애들이 가짜 우는 울음에는 딱 그거에 대해서 딱 집어주는 경험. 그래서 저와 상담하는 엄마들이 원장님 제가 그 말씀하신 제가 말했는데 애가 풀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신기한 세상이에요. 와 엄마들의 세상이 이렇구나.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저게 왜 아플까 그냥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엄마들한테 막 포럼 듣고 제가 뒤에 가서 이럽니다. 그래 맞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 그죠.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건 다 사실이고 참 귀하신데 그것만 있었다면 저 증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럼 그것만 있으면 이거 원리거든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만 있다면. 예.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의 약간 성적표 체크받는 느낌이야. 자 여기 한 가지는 정말 떼놓으셔야 될 건 기질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거 빼고는 정상적인 아이를 우리가 길러서 오죽하면 여러분 애착이 모자라면 어떤 증상이라고요? 자폐가 와요. 완전 자폐 똑같아서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는다. 자폐 진단은 아무도 안 줘요 요새. 왜냐면 워낙 이 국가 뭐라 그래요 이게 수당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어서 안 줍니다 잘. 막 되게 까다로워요. 자기 하려면 또 한 달을 지켜보고 몇 번을 치료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되는 걸 보고도 이렇게 주거든 요즘엔 많이 강화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왜 ADHD 아닌데 ADHD 약부터 먹인 엄마들이 있거든요. 의외로 엄마들이 애들 되게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되게 귀찮은 거하고 너무 잘 키우고 싶은 거하고 양쪽을 막 오가는 게 엄마들 성격이 엄마들이 거의 약간 양극성 장애들 같죠. 왔다 갔다 이미 그렇죠. 과물 빡 질렀다.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이거를 빨리 붙여서 돌려보면 네, 우리는 다 장애. 어머니 근데 그
증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거예요. 아이가 겪는 이 증상에는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심각하게 무기력한 건요. 엄마가 너무 안 챙겨줘도 애들이 무기력해져요. 왜요? 의욕이 없잖아요. 너무 간섭하면 왜 무기력해진지 아세요? 해도 내가 안 될 걸 자꾸 시키거든. 나 해봐도 안 되는데 안 되면 또 잔소리 들고 잔소리 듣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같은 결과들이 나와요. 근데 접근 방법은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 증상이 나온다고 다 똑같은 원인에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애들의 상태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듣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 어마어마한 단어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다고 뭐 그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이러고 지나간다고.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더 해로워요. 그게. 그감이 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무감각함. 네. 구원받았다는 것 동시에 이 사실이 중요하게 우리 안에 작용해야 돼. 우리의 믿음의 작가를 할 수 있는, 오늘 데살로니전서 나와요. 뭐 본문을 안 읽었으니 여러분 1장부터 끝장까지 매주 읽으세요. 구원받으려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실제합니다. 근데 여기도 뭐 와요? 네, 무감각 와요. 그다음 또 뭐 와요? 완고함 와요. 고집불통이야. 여기 안 믿어서 뭐 그게 말이 돼? 그게 불신앙 속으로 말이죠.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 6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었더라. 우리가 들은 이 수많은 말씀들이 믿음과 딱 연합되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역할입니다. 아무나 믿어진 게 그리스도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역동에. 그래서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좀 내비둬야 돼요. 제가 있는데 불만인데 오늘 아침 제가 막 씻고 나왔는데 우리 딸이 벌떡 일어났더니 샤워를 안 하더라고요. 왜?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정말 너무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핵심 가야지. 헐, 네가 지금 핵심을 안 간 지가 몇 달째인 줄 알아? 기말은 기말이라 안 가죠. 중간고사 중간고사를 안 가죠. 그래도 금요일이라도 쉬어야지. 엄마 대학생활도 만만치 않아.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걸. 그래서 내가 거기서 누구 만나기로 했어? 참 엄마의 이 믿어주지 아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칭찬해줘도 될걸. 네가 누구 만나기로 했어? 엄마 아니? 이렇게 우리 왜 이런 거 있죠? 엄마 나 88점 받았어. 딴 애들이 몇 점 받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안 믿어. 잘해도 99점 100점 아닌 거에는 우리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심지어 100점 받아야 되는데 100점이 몇 명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웠나? 네가 100점을 받을 리가? 이런 불신앙 다 헷갈렸어. 에이씨 우리 사실 그렇게 산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란 너무 거대한, 너무 정확한 게 있어요. 이거 체험할 때마다 우와 밑에서 쑥 올라와요. 쑥 올라와요.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생한 거예요. 나 혼자서 깨춤춰서 열심히 했다가 뭔가 찾아갖고 안 했다가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자구나, 내가 전도사구나, 내가 잘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한동안 제가 대학 좀 졸업할 때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단어가 확 뜬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모든 여대생들이 이제 나의 첫인상과 나의 이미지를 메이킹하고야 말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나의 자아상에 대해서를 내가 긍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의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무서운 게요. 아기를 놓고 나면 제가 28에 제가 둘째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0까지 65kg 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30대를 49kg로 살았어요. 그럼 65kg였던 몇 년이 저한테 어떤 시간이었을까? 근데 사실 저는 젖을 오래 물렸고, 전 지금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는, 며칠 만에 쪄서 놀랍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의 그 무너짐이 28이었다니까. 그 65kg가 된 게. 50kg 아가씨였던 내가. 자존감 다 떨어져요. 근데 그 나를 보살필 시간이 없어요. 이 의지를 가질 동기도 잘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퍼져요.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를 몰라. 제가 65kg 때 탁 때려봤더니 진짜 누가 배가 나오면 신발 발끝이 안 보인다더니 발끝이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30살 되는 봄에 날씨 딱 풀릴 때부터 진짜 제가 부산에 살 때거든요. 진짜 걸었습니다. 밤마다 4km를 걸었어요. 밤마다 4km. 뭐 하루 이틀 뺐을까? 예, 그때로부터 저의 다이어트 인생이 시작이 돼가지고 딱 뭐 때문에 올라오냐면 자기가 올라올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퍼져서 62kg로 제가 계속 있는 게 나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다시 다 찌고 65kg 가까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뭘까요? 내 감각이 쭉 올라오는 엄청난 에너지예요. 뭔가를 하게 할 수 있는 동력들이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엄마들이 이건 안 올라오면 똑같은 말씀 듣는데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내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서 다 흘리고 집에 가서 수박 한 수룩가를 퍼먹고 드라마 예능 하라고 하다 다 흘려버린다니까. 내 감각이 올라와서 하다못해 주일날 그 교회 탁 가는 그 시간에도 엄마들이 좀 자기 정체성에 대해 자기 시간표에 대해서 느끼는 자기 감각입니다. 이게 왜? 무감각이 사단이 주는 최고의 방법이라.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내가 지금 딴 사람들한테 이런 건지 저런 건지 내가 가진 신분이 뭔지 권세가 뭔지 감각 뚝 떨어져 버려요. 거기다 고집불통 왕과 옛날 성경 강팍함 마음이 딱딱해. 예. 애들 길러보면 애들 마음 되게 딱딱하죠. 청소년기에 1번 정상발달입니다. 정상이십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이 딱딱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스스로 일어나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정상적인 성인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 과정을 버텨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거 좀 쉽게 하려고 오늘 지금 4, 5세, 7세까지 애들한테 좀 수용 좀 해주라고. 그러면 다 진짜 100%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어머 어릴 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 웃으면서 그래 조금만 더 있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초등학교 기가 잠재기라는 이 놀라운 건요. 학적으로 인간이 계속 욕망의 통계를 쌓아놓고 보니까 초등학교 기는 쑥 밑으로 내려가요. 웬만하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꼬장 부리고 뭐 개구지고 뭐 이런 거죠. 웬만하면 큰 사고 치지 않는데요. 결핍이 너무 센 거에 노출되면 초등학교 때도 정상범주가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정상범주 안 들어가는 게 제가 요새 현장에서 느낀 거 딱 10대, 딱 10살부터 시작이야.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3학년이라고 3학년. 3학년부터 사춘기가 얘들이 시작이 되는구나. 왜요? 어릴 때 뭐가 너무 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 기억에 남는 제 6학년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왜 여자들로 하는 술집을 하는 사장인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를 지가 오고 싶은 나왔어요. 얘가 오면 어머 쟤가 학교를 다 왔네?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바싹 말랐는데 얼굴이 어른 조폭 얼굴이 초등학교 6학년에 우리가 다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걔가 오면 이렇게 쟤는 학교를 안 올 거면 안 오면 계속 안 오면 좋겠다 이랬던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줬던 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상담하면서 그 아이 생각이 한 번씩 나거든요. 그때에 초등학교기에 웬만하게 넘어갈 그때에 이 아이가 경험한 세상은 뭐였길래 그 아이가 그 얼굴 그 표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태어난 생후에 경험에서 일어난 거고요. 한 번의 경험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주기도 하고 한 번의 경험이 그 트라우마에서 쑥 끄집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버티는 건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자,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이 무기력함과 이 무감각에서 벗어나도록. 무기력하면 각종 이유가 있습니다. 네. 내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건 신랑과의 관계에 굉장히 무기력한 아내들이 많아요. 남편들 보기에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한 10년 전에 신방을 했는데 어떤 엄마가 신방을 이러더라. 불신자 남편이에요. 너무 협조적이야 사실은. 왜? 교회도 한 번씩 데려다 주고 데리러도 오고 교회 가는 거 안 뭐라 하고. 그게 어디예요? 저 20년 사역하면서 아내하고 애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모든 신발을 자루에 넣어갖고 배보자는 아빠 얘기 제가 해드린 적 있죠. 모든 신발을 자루에 담아가 신발 없으면 설마 못 가겠지 이래가지고 신장에 있는 신발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그걸 베고 잔대요 남편이. 그거 헌금하지 말라고 돈 갖다 주지 말라고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핍박받는 엄마가 있는 반면에 데려다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마음을 다쳐버렸어. 전사님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제 남편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서도 이 사람 보라고요? 연애 결혼했고 애 둘 낳고 몇 년밖에 안 살았는데 무엇이 이렇게 관계를 무기력하고 건조하고 딱딱하고 완고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서로가 주고받는 이 상호작용이란 건 너무 복되고 살만한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너무 답답하고 살기 싫고 살기 어려운 힘든 세상을 만들어줘서 그 세상을 경험하기도 해요.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쫙 바라보는 중에 보이는 나를 좀 보세요. 웬만한 건 사실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막 들러붙어버려요. 고착돼버려요. 고착. 구강기 고착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구강기가 생후 태어나서 1년 전이 구강기예요. 모든 걸 입으로 빨잖아요. 그죠? 구강기 고착의 그 말은 구강기에 애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아이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기를 밥 먹듯이 칩니다. 입으로 하는 모든 것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지름식 내려가지고 왜 집을 집 전세까지 내갖고 창고로 만들어 놓은 이화여대 피아노과 나온 여자 얘기 뭐 이런 거 아세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이화여대 피아노과 나왔더라고. 집에 전세를 월세를 내면서 모든 그 고물들을 다 갖다 고물로 성 쌓고 이런 거 보셨죠? 항문기 문제를 보거든요. 항문기 고착이 항문기는 병원 대소변가를 여러분 대소변 25개월 정도 전후에서 사실은 가리죠. 항문기가 난근기로 가는 건 개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3세, 4세, 5세 동안에 애착적인 걸 경험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방임됐거나 학대됐거나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면 소유와 관리, 지름신 내린다 그러죠. 예. 열받는다고 재벌들이 가가지고 왜 팍 쇼핑하고 이런 거 방송에 나오죠. 예. 열받는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돈 있으면 다 그렇게 해.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인 거 있어요. 팍 지르고 나면 스트레스 풀리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에 그 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태영하고 소중한 겁니다. 돌아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복음의 색깔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현장에서 많이 토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색깔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아이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어떤 색깔인지. 예. 내가 갖고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게 된 이것이 나로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실제 에너지가 되도록 나는 어떤 색깔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내려놓는 게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색깔이 나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내 색깔이 어떤 건지. 나는 초천연생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이리멍텅한지, 예. 아니면 정말 무채색처럼 검고 어둡고 그러한지 엄마들이 점검한, 이게 점검되고요. 이 구원의 이 성령이 도우시는 메시지가 확 들어가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7월에 오늘 일부러 첫 주에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지금 사실은 연습 합숙 한 주간 찬양 캠프라고 해요. RCF 300명이 모여서 이제 무대에서 되어진 모든 걸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요. 다음 주부터고요. 이번 주에는 뭐 이미 각 팀별로 진행부부터 뭐 이제 16,000명 조금 더 넘게 등록했거든요. 당일 등록이 작년에 1,500명이었고, 뭐 서배 쪽으로 들어와서 오는 분들이 또 1,000명쯤 있고, 스테이크 1,000명치는 올해 정말 19,000여 명의 집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올해는 뭐 램송도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좀 틀려요. 오늘도 새벽에 제가 박성지 목사님 문자 보고모 받으면서 문자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WRC가 됩시다. 뭐 이런 포럼들 짧게 했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자기 감각이 훅 살아와서 거기 위에 이만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모여서 강력한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안전사고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체가요, 밥을 2만 개를 해낼 업체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밥을 2만 개를요, 아침 갖다 주고, 점심 갖다 주고, 저녁 갖다 주고 하려고 해보세요. 아침은 다 숙소에서 먹고요, 점심, 저녁을 먹잖아요. 밥을, 일단 2만 개를 거의, 물론 수량을 우리가 최대로 조절해. 아이네 건 따로 만들고. 1만 개라도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써도, 그죠? 그러니까 대체 무슨 짓을, 이제 밥도 풉시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왜 하게 하실까요? 재밌게 모여서 뭐 힘을 과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히 설명되어지는 누구에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 명도 빠짐없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WRC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아는 이 엄마들의 기도가 제일 다이렉트거든요. 제일 빠르게 응답되거든요. 여러분 후대를 두고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귀한 복음, 이 구원, 이 성령의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살아나는,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또 이번 여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울 태영아 전도학교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